오늘은 우리가 에스라 14번째 시간으로 주 앞에 한 사람도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리고 방백과 고관들이 이방인들의 딸을 자신들의 아내와 며느리로 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에스라가 자신의 머리와 수염을 뜯고 겉옷과 속옷을 뜯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에스라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두 가지였어요. 2절 말씀에 결혼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2절에 있었는데,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섞인다는 거예요. 신앙이 섞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상 숭배에 빠져들고 솔로몬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제 예레미야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겠다 말을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누구를 섬겼어요? 하늘 여왕을 섬겼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끊임없이 놓지를 못해요. 나라가 망하기 전에 했던 그대로 우리는 우상을 섬기겠다. 정신을 못 차리고 애굽에 내려가서도 우상을 섬기겠다. 그리고 바벨론 70년 포로가 끝나고 돌아와서 성전 건축하고 나서 또 뭐해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 오늘 본 8절에 보면 에스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이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에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잠시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의 왕이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고 불쌍히 여겨줘서 우리들이 이곳에 돌아오게 됐고 이 거룩한 처소를 다시 회복하게 됐고 그곳에 박힌 못과 같게 하셨다. 거기에 하나님이 박아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종노릇하는 중에서 우리를 소생시켜 주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종노릇하는 데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는데 우리는 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또 뭘 하고 있어요?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을 때는 바벨론에 종노릇하고 있었고 여기 와서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나서 이방 여인들의 종이 되고 그들이 믿는 우상들의 종이 돼서 죄의 종으로 다시금 전락하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신 이유는 그들이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여 자유자로 살라고 부르셨는데 그들은 종으로 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나올 때도 70년 동안 종으로 살다가 그들이 이제는 자유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70년 동안. 그러다 보니 종으로 사는 게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보단 누가 시키면 하고 시키지 않으면 하지 않는 그런 수동적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 우상이 시키는 대로만 살고 싶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스스로가 종이 되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거기 버려두지 않으시고 바사왕의 마음을 불러일으키셔서 감동시키심으로 우리를 거기서 자유하게 하시고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무엇이 되셨어요? 9절 마지막에 울타리가 되어주셨다. 스가랴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들의 불성곽이 되어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곽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방어막이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악한 자들이 그들을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에스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왕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고 그 마음에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 짓는 일 다 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11절 말씀, 에스라가 이런 말을 해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아멘. 이거 출애굽할 때 사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가서 얻으려는 땅, 쉽게 말해 가나안 땅이지요. 그 가나안 땅은 더러운 땅이라 그러셨어요. 가나안 땅이 더러운 이유는 가나안 땅 자체가 더러운 게 아니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더러운 겁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더럽다는 건 그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삶의 방식이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주실 때 네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얻으리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땅에 아직 죄가 관영하지 않았다 그러셨어요. 그 땅에 죄가 가득 찰 때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 430년을 사는 동안에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을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430년 동안이나 오래 참으면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가득히 채운 거예요. 그리고 이쪽 애굽에서는 하나님의 때가 차서 430년이 돼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 데리고 나오시고, 그리고 광에서 40년을 살게 하시고 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가나안 땅 사람들의 죄가 가득한 상태로 그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 그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뭐하라 그러셨어요? 진멸하라. 그 땅에 더러워진 그 땅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거기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뭐예요? 스스로가 더러워진 거예요. 그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면 레위기에 너희들이 그들과 똑같으면 그 땅이 너희들을 토하여 내치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바벨론 간 거였어요.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또 뭐예요? 그때 모습 그대로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땅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예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고 말을 하고 뭐 엄청나게 기상이온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것 속에 이 지구에서 사람만 없으면 지구는 자정 능력을 회복합니다. 지구에 사람 때문에 지구가 멸망하는 거예요. 사람만 없으면 지구는 다시 살아나요. 어느 땅이든 사람이 들어가면 그 땅은 죽습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러셨는데 땅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땅을 파괴하며 살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말고 너희들의 딸들을 그들에게 주지 말아라. 12절에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왜요? 그들은 진멸당하고 사라져야 될 존재들이지 그들과 너희들이 그 행복과 평화를 공유할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해 그들과 같아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그리고 분별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면서 그 가나안의 영향을 받지 말고 가나안을 깨끗한 땅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이사야 5장에 보면 포도원의 노래예요.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그 포도나무 심어놓고 극상품 포도 열매가 맺혀지겠지 생각했는데 극상품 포도 열매가 맺는 게 아니라 들포도가 맺는 거예요. 들포도가 맺는다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하고 똑같아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그 모든 울타리를 다 제거해 버리신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그 모든 것이 다 짓밟히게 하시겠다 그러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여 싸우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엾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아멘. 에스라는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당한 것이다. 이 모든 일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악대로 형벌하지 않으시고 그 형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가볍게 하셨다.
그 형벌을 가볍게 하셨기 때문에 이만큼이나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을 살아가면서 일상 속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알고도 짓는 죄, 모르고도 짓는 죄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대로 우리의 말과 행실과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모든 죄를 그대로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그 징계를 가볍게 하심으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에스라는 이 모든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 있는 이방 여인들과 연혼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뭐 하고 있어요?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뭐합니까? 이방 민족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린 상태로 기억하지 못하며 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며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는 삶을 살게 돼요.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에스겔 16장입니다. 에스겔 16장 62절. 에스겔 16장 62절 63절 우리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서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 언약을 통해 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리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하고 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무엇을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럽겠어요? 자기들의 죄와 그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걸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뭐예요?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연혼하는 이런 죄악을 보면서 뭐가 막혔다 그랬어요? 기가 막혀서 아무런 할 말이 없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 모습이 에스라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면 그 은혜 앞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고 부끄러워 아무런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겸손은 바로 이 에스겔 모습이, 에스겔 16장의 모습이 겸손이에요. 내가 뭔가 하나님한테 뭐 낮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스스로가 겸비하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14절 말씀 보면 그래서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며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언하리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시 이런 죄를 저지르겠습니까? 그리하면 주께서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하는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고 있는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에스라는 뭐 하고 있어요? 그 죄의 심각성을 아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범하고 있는 수많은 죄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안다면 그렇게 서슴없이 죄를 짓지 않을 텐데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인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사춘기 아이들,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만큼 말들을 쏟아내고 이상한 행동들을 합니다. 왜 그래요? 그게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사리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게 얼마나 악한 짓이고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모르니까 아이들이 뭐예요? 그렇게 막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짓고 있는 이 죄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내가 짓고 있는 그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는다면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알고 무서운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 같사옵거늘. 아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14절에 어찌 이런 일을 행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니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어느 누구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기준에서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며 도토리 키재기를 하지요. 그래서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 나는 의로운 사람, 그런 착각에 빠져 삽니다. 근데 에스라는 이야기합니다.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런 말을 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이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요. 그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예요. 그게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사람이고 너는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사람은 아니다. 그 착각에 빠져 살다 보니 우리는 뭐예요? 자꾸 내가 의인이라고 착각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은혜를 받고 살고 있음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매 순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공로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임을 알기 때문에 에스겔 16장에 우리가 찾아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아무런 할 말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가정의 죄를 바라보며 애통하고 우리 직장의 죄를 바라보며 애통하고 이 나라의 죄를 바라보며 애통하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에스라 같이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늘 하루도 내가 죄의 종노릇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리라. 그 고백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종노릇하지 마세요. 사단의 종노릇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라는 착각을 버리세요. 주님 아니면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음을 알고 오늘도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